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정말 배제와 혐오보다는 사랑과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 위에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과 또한 모든 가정 위에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모임과 행사보다는 이 모임과 예배 가운데 담긴 정신, 그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잘 새기며 모이지 못할 때 지금부터 준비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역시 앞에서 살펴본 재림과 심판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 도둑,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종, 열처녀 이 4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4가지 비유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4가지 비유에 이어서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듯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은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약 20년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주인은 그만큼 종들을 신뢰하며 큰 책임을 맡긴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통하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100%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전에 맡긴 것들에 대해서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 자신이 받은 원금에다가 100%의 이자를 붙여서 주인께 가져옵니다. 주인은 기뻐하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오자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만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의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달란트를 지칭할 때에 우리의 재능이나 아니면 우리의 기술 정도를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달란트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모든 삶과 그들의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종들에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다 맡기죠. 그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자리와 또한 기회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든 얼마를 받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이 오기 전까지 그 주어진 기회와 자리들을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고 너는 몇 달란트를 받았니? 키재기를 하면서 그 기회의 차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회를 충성되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종된 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앞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바로 즉시입니다. 주인이 있건 없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바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판이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 이들은 부지런했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의 선언처럼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차이는 이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금이라도 이 1달란트만이라도 내가 잘 보존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버리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땅에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7절에 보니 그럴 거라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정도의 수고라도 네가 했어야지. 그렇다면 조금의 이자라도 불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인은 그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인은 종들을 아주 신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맡기고 그것을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까지 부여했습니다. 처음 두 종은 그 주인의 신뢰에 힘입어서 자신에게 부여된 기회와 자원을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저 자신에게 과업을 부과하는 사람,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미루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다라고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자신의 재산 불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증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인이 앞에 두 종들에게 한 칭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주인은 두 종을 칭찬할 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부자였기에 그 가진 재산에 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적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만큼 쉬운 일이라는 거겠죠. 그 충성할 수 있는 그 일이 그만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부터 주어진 자원, 그 기회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그리고 주인인 나를 너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주인이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공허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삶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말은 곧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땅 속에 파묻고 있는 그 기회를 꺼내어서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 속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 이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니? 내가 준 기회들을 얼마나 잘 사용했니? 그거 하나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언젠가 다시 온다. 나는 그 주인을 기다리며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저 먼 끝, 그 미래의 어떠한 지점도 아니고 두려움의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종말이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